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전에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은 거죠. 더욱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쓴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한 가지 문제만 바울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봤어요. 바울은 그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7장부터 16장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다녔는가 하면 그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경건하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이런 이야기, 이런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지만 남자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야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부관계를 다 부정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이를 낳으려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헬라 철학이 유행했는데 헬라 철학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하면 부부관계,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렇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가문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가문의 이름이나 전통이나 아니면 재산 같은 것을 상속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욱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문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도 적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부모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당신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가장 많이 합니다. 몇 시간 만나고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요. 금방 전화했는데 몇 시간 전화했는데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전화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려면 사랑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동정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에로스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평생 갈 것 같은데 결혼해서 한 2, 3년 한 몇 년 지나면 그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었는데 남편을 보면 아니면 아내를 보면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이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데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사랑 변하고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왜 합니까? 또 물어보면 두 번째로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죠. 잘못된 말 아니죠.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행복이란 것도 변해요. 젊을 때는 둘이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죠?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저만 그렇다고 하면 전혀 못 얻어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치원 생활에 물어봐요. 무엇하면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장난감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사탕 사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면 무엇하면 행복합니까? 지금도 장난감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사탕 사주고, 껌 사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정신연령이 유치원생이 몸을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러면 행복이라는 감정이 변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 때문에 결혼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러면 사랑 때문에, 행복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 생활하는데 사랑하지 마라, 행복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과 행복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문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두 절이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결혼을 하나 결혼을 하지 않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죠. 결혼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로 있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부부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이 들면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죠. 부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부로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고 더 잘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지내면 그러면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이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나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가운데 창세기 전반부 6절 말씀입니다.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모든 사람들 있어야 됩니까? 땅에 사람들이 충만해야 됩니까? 그렇게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죠. 오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눈을 보면서, 숲의 나무와 동물을 보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만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인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아담 혼자만 있으면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 하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사람이 충만하면, 땅에 충만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특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결혼합니다. 그런데 애는 안 낳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이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그 아이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사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관계 갖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부부가 즐거움을 위해서 관계를 갖는 것은 죄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헬라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부지만
즐거움을 위해 관계를 갖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의 목적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음행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 낳기 위해서 음행합니까? 그렇진 않죠. 음행은 즐거움을 위해서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부간에 즐거움을 위해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즐거움을 위해서 관계를 갖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세상에 오늘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에서 떠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도장이 튀겼다 이런 뜻이겠죠. 가축에 낙인을 찍죠. 어떻게 합니까? 쇠를 불로 달구어서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렇게 양심의 불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불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하지 않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죠?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금식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경건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셔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한 것,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무엇을 해서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아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밖에도 죄와 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도, 내 몸에도 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음식은 거룩을 위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억압하고 억제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습니다. 성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죠. 식욕이나 수면욕 이런 그런 것 같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식욕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겠죠. 수면욕은 죄가 아닙니다. 잠자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잠자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계속해서 게으르면 그건 죄가 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서 성적인 즐거움을 찾으면 그것은 죄가 되겠죠. 그렇지만 결혼 생활 안에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식욕을 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해봐서 알죠? 쉽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 참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욕을 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음식 많이 먹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어떡합니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와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것을 거스르는 것이 죄죠. 거룩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죄입니다. 부부관계를 갖는데 그런데 즐거움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죠. 세상 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만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편이 관계를 요구하면 아내는, 여자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남편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별말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말로는 아주 파격적인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관계를 요구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관계를 요구하면 그러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부관계를 가질 때 아내가 남편의 몸을 다루고 남편이 아내의 몸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즐겁게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다루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자신의 몸을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유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어떻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성폭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즐겁게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서로가 상대의 몸을 다루는데 내 몸을 다루면 그러면 즐겁게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성경을 가운데로 펴면 시편이죠. 잠언, 전도서 찾았죠.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소소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날이라고 했어요.
살면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은데 보통 그렇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쓰죠. 쓸모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편하고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아내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겠습니다,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내와 남편과 같이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그러면 부부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부부관계를 유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부간에 각방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한 이후에 드라마 보면 화가 나가지고 집은 안 나가지만 방 따로 쓰는데 이게 좋으냐?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싸웠지만 그렇지만 같이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잠자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유보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중요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기도하는데 일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기도 때문에 내가 좀 기도할 테니까 방을 좀 따로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한테 허락받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같이 방을 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락받아서도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면, 그런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남편과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만약에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거 쉽지 않다겠죠. 다른 곳에서 욕구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같이 방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방을 따로 쓸 거냐 같이 쓸 거냐 이런 것들은 명령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왜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으로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혼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방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독신이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 은사가 있는데 은사에 따라서 결혼을 해도 되고 또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하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혼자 지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편하기 때문에 혼자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혼자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독신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런 뜻도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고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든지 다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상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행복하고 또 사랑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